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간식 중에 찐빵이 있습니다. 이 찐빵은 입으로 호호 불면서 가운데를 이렇게 딱 쪼갰을 때 그 안에 있는 팥의 앙꼬 때문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찐빵 안에 앙꼬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찐빵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생각이 빠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앙꼬 빠진 찐빵과 같은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 없이 만나고 있을 때 그거야말로 앙꼬 빠진 찐빵과 같을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투표인들에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국민은 빠져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앙꼬 빠진 찐빵과 같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앙꼬 빠진 찐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역시 하나님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시 앙꼬 빠진 찐빵과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도 본문의 말씀 역시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왔던 레위인과 다른 또 한 명의 레위인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이후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든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레위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이미 결론을 짓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는 이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서 한 노인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본문에서 레위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소개하므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대로 따져보면 외형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섬길 만큼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19장에서 이 레위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은 예배의 일이 아니라 첩을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주신 가정 바깥에서 여자를 한 명을 더 얻어서 자기 집에다가 두고 있는 첩을 두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종을 한 명을 데리고서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 안에서는 만약에 첩이라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행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이 행음을 했는데 그 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종을 데리고서 그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첩을 둔 행위보다 더 나쁜 겁니다. 행음을 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삶의 명확한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레위인은 누가 보아도 거룩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성막에 가 있고 매일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으니까 누가 보아도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는 첩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첩이 음행을 했는데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와서 살기 위해서 첩을 데리러 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인상이 바뀌고 아우라가 느껴지고 거룩이 막 뿜어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하나님 때문에 성막을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첩을 두는 행위도 할 수 있고 행음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업이 레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직업상 레위인으로 매일같이 성막에 출근할 뿐이지 그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라져버리면서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죠. 어릴 때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차를 운전할 거라고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제가 차를 운전해 다닙니다. 집에 텔레비전도 큰 게 있어요. 안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냉장고는 다 있으시죠? 분명히 문명화가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데 문명화가 되면서 모든 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나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상스러워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치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적 정의로 수치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은 내가 나한테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끄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부끄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울 때 수치심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심은 기준이 있을 때만 느끼는 거예요. 뭐답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때요. 예를 들면 부모답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한테 함부로 말했을 때 수치심을 느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내 자녀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못 배우셔가지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나가 죽어라.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 봐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부모가 나가 죽으래요.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랑 그런 말하고도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내 부모는 못 배워서 그런 말 했지만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수치심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안 하기를 축복하지만 저처럼 부부싸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례한 행동들이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례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내가 내 남편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정상적인 남편다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아내다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만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대통령님이 이상하게 수치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수치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수치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수치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무례한 행동들, 점점 더 수치스러운 행동들, 점점 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건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수치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흔히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쓴 대표적인 서신 중에 요한 1서라는 책이 있고, 이 요한 1서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강조가 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마치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므로 자기가 거듭난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음으로써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난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죄는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가 인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는 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죄 안 짓는 거룩은 존재할 수 없는데 요한사도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의 한 요소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매일같이 어떤 기도하길 원하신다고요? 내가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경험적으로도 구원받아 죄 짓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요한사도의 생각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해라, 이게 더 정상적인데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 주목할 것은 요한사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시제는 단순히 그 일이 일어난 시점을 가리키지 않아요. 헬라에서 말하는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 습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심지어 의지적으로 하고 있으면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어떻게 말하는가?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 습관, 의지적으로 죄 지을 수 없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죄가 확장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고, 내재해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간구를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 근데 죄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도 우리는 죄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됐을 때는 뭐를 느끼게 되니까?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행동 잘못된 거야. 네가 내 아내한테, 네가 네 남편한테, 네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여야 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신앙의 양심도 있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이게 기준이에요. 잘못됐으면 그걸 느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때요. 적어도 주일날은 안 싸워야 되잖아요. 거룩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매번 싸우지 않아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싸우는데 다른 날 싸우는 건 좀 괜찮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 근데 주일날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죽고 싶어요.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는가? 내가 성도들한테 거룩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숙한 삶을 삽시다,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 그 설교한 사람이 그날 집에 가서 대단한 일로 싸운 게 아니라 남북 통일로 싸우지 않아요. 제가요, 뭐 세계의 평화와 협력 이런 거로 싸우지 않아요. 그 반찬 하나 때문에.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지금 이런 때, 그럼 제 아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먹어, 이래야 되면 먹으면 되는데, 저 생각엔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좀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나서 화는 냈지만 방에 들어가면 수치심이 느껴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설교를 하지 말고 싸우든지, 목사 일을 하지 말고 싸우든지,
목사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구나. 화냈고 뻔뻔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수치심은 성도는 누구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신다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맞죠. 그럼 들리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하면 고칠 수 있어요. 뻔뻔하면 못 고치는데 부끄러워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못 고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요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난 사건을 아주 단순히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 거듭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기준이 생겨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 해야 되는 선택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그런 점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을 모를 때는 뻔뻔했는데 기준을 알고 나니까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내가 아까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다고, 아까 내가 그런 행동 하지 말 걸 그랬다고.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회개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부끄럽다고 느낄 만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죄 안 짓는 사람 될 거라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 믿고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면죄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부끄러움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럽다면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음행한 첩을 데리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종 한 명을 데리고서 나귀를 가지고 베들레헴 장인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이 뜻밖의 4개월 만에 자기 딸 데리러 사위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4일이나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레위인은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장인이 계속 잡아서 어쩔 수 없이 4일 있었지만 5일째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장인이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까지 머무를 수는 없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목적지로 삼았던 집으로까지 못 돌아가요. 중간 지점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낮이 어두워졌을 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인 여부스 땅으로 가자고.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날이 저물어 버리면 우리 지금처럼 환해지지 않아요. 어두워지면 사람의 왕래가 끊어져 버리고, 왕래가 끊어져 버리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부스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가지 말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떨어져 있는 베냐민 땅인 기브아 땅까지 가자고.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니까 거기서 하룻밤 먹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기브아 땅까지 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는 다 저물어 버렸고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에브라임에서 그러니까 이주해 온 한 할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레위인이 이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야기는 잘 끝나는 것 같은데, 손님으로 들어간 이 레위인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쯤 바깥에서 거친 소리가 들립니다. 꽝꽝꽝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불량배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손님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인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남색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음행을 넘어서서 남자와 남자가 음행하는 남색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노인일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손님으로 들였는데 지금 손님이 낭패를 당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무례한 일은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절충안이 나온 게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레위인이 나간 게 아니라 레위인의 첩이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폭력이라는 걸 당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존재 안에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여부스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레위인이 이방인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을 더러운 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땅에 들어가면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인 땅에는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땅 갈 때 항상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레위인이니까 자기 신앙 상식에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한테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1시간 더 가서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뭐냐? 이 레위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 않거든요. 첩질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음행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데려오는 거,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 땅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부수 땅은 안 가려고 하고 왜 기브아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과 다르게 살 거라고 기대해요.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면서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거룩하게 살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건 그런 기대감을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이방인스럽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요 남색을 쉽게 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가장 거룩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 가장 이방인스러운 불량배들을 만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창조의 법칙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대입이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 옆에다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면 모압 땅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여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시어머니랑 있는 동안에 자기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를 선언하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 돌아올 때 자기도 고향 버리고 부모 버리고 우상 버리고 같이 돌아와요. 거룩한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롯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가? 거룩한 사람 보아스에게 인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냈지만 딱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거룩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이 거룩하게 골리앗이랑 싸우고 났을 때 이 다윗이 누구랑 연결이 되는가? 거룩한 사람 요나단이랑 연결이 돼. 우리가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의 진미가 그 앞에 펼쳐집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고.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거룩한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누구에게로 연결시키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룩한 3명의 친구에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는 가장 전형적인 신앙의 그룹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거룩한 친구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거룩한 친구들이 내 자녀를 원할 만큼 내 자녀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지, 콩을 안 심어놓고 콩을 거두는 법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레위인이 지금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이방스럽게 사는 불량배들을 만나게 버리십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거두듯이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그리스도를 걷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가 싸나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 누구나 온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원리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먼저 온유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나한테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길 기대하죠. 신앙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온유해지고, 내가 먼저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배우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 배우자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쓰고 제 아내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설교 드릴 때 또 마음 불편할 거라고. 저는 제 아내가 온유해지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얼마나 온유해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해요, 진짜로. 온유해지고 싶고.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되기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늘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아들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인가? 그진 기도를 바꾸기로 생각했어요. 먼저 심어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지고 내 배우자가 온유해지기를,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내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할 것을 위선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위선입니다. 하나님 들어오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유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남편, 자랑스러운 아내 되겠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레위인이 자기의 이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첩이 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첩이 죽었다는 생각 못하고 일어나라고 집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서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니라. 레위인이 이 기브아 땅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사실 자기 때문에 문 밖으로 나간 여자예요. 자기가 나가서 불량배들이랑 싸웠으면 이야기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싸우지 못했어요. 아마 불량배들이 다수였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싸울 힘이 없어서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안쪽에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잠을 못 자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읽어보면 이 여인이 성폭력을 당하고 자기 남편, 첩이긴 하지만 남편이 있는 그 집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 쓰러졌어요. 그 말은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물을 주고 따뜻한 걸로 덮어주고
돌봐줬다면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집까지 왔던 이 여인이 왜 거기서 죽습니까? 아침까지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아무도. 아침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일어나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양심이 없어졌구나.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구나. 자기 때문에 끌려나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자기 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혹할 수가 있을까? 그 여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 못 자고 조금만 더 기대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여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첩이 죽는 그 시점까지 남편은 안쪽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더 가관이에요. 죽은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레위인이 이렇게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죽은 이 첩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보낸 행동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내가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었어도 억울할 텐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너희가 나한테 대답하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판단하고 분노합니다. 물론 첩을 잃은 이 레위인의 분노를요 우리가 그냥 정죄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이 사람의 슬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그 분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분노를 읽으면서 마음에 또 불편함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이 첩을 드리면서 드러난 겁니다. 정상적인 레위인이었다면 첩을 드릴 일도 없을 것이고 첩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첩이 바람필 일도 없었을 거고 바람피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에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레위인이 데리러 가는 일도 없었을 거고 데려가는 일이 없었으면 기브아 땅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기브아 땅에 가지도 않았으면 불량배를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사실은 레위인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요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칼 들고 12조각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가장 의로운 사람들도 이런 행동은 안 합니다. 가장 죄를 먹고 마셨던 레위인이 가장 의로운 척하면서 칼질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이 말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구별돼야 되지만 백성을 위해서도 구별돼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교훈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들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게 가능합니까? 성직자도 저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타락한 레위인이 남색하는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 분노합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만 있어요. 정말로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풀어야 돼요. 재 뒤집어 써야 돼요. 옷 찢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레위인인데 레위인답지 않게 살고 레위인인데 첩을 두고 레위인인데 죄에 대한 통곡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지만 이 기브아 땅에서 일어나는 이 참혹한 죄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 어디에도요 레위인의 회개는 없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다는 듯이 칼 뽑아서 죽은 첩을 12조각 내고 12지파에 보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러면 되냐고.
이스라엘이 이러면 되냐고. 성도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해가지고요 떨어져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아내랑 싸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도 가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요. 가정이 있으면 다름으로 인해서 충돌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돌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예요. 신앙은 충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해결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싸우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세요. 싸우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신앙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모든 관계 안에서 갈등은 있습니다. 그 갈등에는요 일방통행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만큼 잘못하면 누군가 이만큼 잘못하죠. 저희 가정으로 비율을 따지면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한 10% 잘못하고 제가 90% 잘못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100% 잘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제 아내도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책임 소재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다 일정 부분 서로에게 잘못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분노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 말만 안 했어도 내 남편이 저렇게 화 안 냈을 텐데, 내가 그때 애들 앞에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그 말만 안 했어도 내 남편하고 애들이, 내 아내하고 애들이 그렇게까지 충돌 안 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 자기에게 분노해요. 자기한테. 그게 성숙이에요. 미성숙은요 무조건 상대방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화난 거라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가 화냈는데도 미성숙은 그냥 항상 문제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 안타까운 게 뭐냐? 레위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요. 원인 제공자인데 마치 이스라엘만 잘못했다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어떻게 화목하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분노하시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게 분노하심으로 세상을 화목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셨는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듯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세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분노가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원인 제공이 누구냐, 얼마나 많은 잘못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십자가가요. 그 십자가는 그들을 못 박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못 박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성도의 삶에서 십자가는 이런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사실 따져보면 아빠가 잘못할 일보다는 자녀가 잘못할 일이 더 많아요. 사과하는 사람보다 사과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는 잘못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위에 내가 못 박히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가요, 오늘 이야기가 레위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해요.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너무 궁금해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바람에 이 다음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민족과 전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일 쉬운 줄 아세요? 우리 눈은 바깥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잘못이 먼저 들어와요. 남의 잘못이 먼저 들어오니까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보이니까. 신앙이 왜 어려운 여정인 줄 아세요? 신앙은요 안 보이는 나를 들여다보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보이는 그들의 죄가 먼저 보이죠. 어떻게 안 보이는 내 죄가 먼저 보이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더 큰 잘못이 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더 큰 잘못이 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싸워요. 근데도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내 자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사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없어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레위인인데 첩을 두고 첩이 바람 피는데 다시 데려오는 그런 행동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거룩해지길 위선적으로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분노 안 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합니다. 거꾸로 집어넣고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부끄러움도 느껴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거룩을 먼저 심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온유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칭찬 듣는 남편, 칭찬 듣는 아빠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그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해서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내가 먼저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거룩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그들의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